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하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그 편지는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편지, 보내졌으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를 그냥 별명 삼아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편지는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는 이제 그 넓은 지역의 이름이고 고린도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 뭐 강원도 이렇게 강원도 지역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는 뭐 춘천이면 춘천 그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성도들에게 또 적었던 것은 고린도 전서로 또 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었고 두 번째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성도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신앙적인 질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고 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상황들 가운데 조직적으로 그 신앙을 적어서 답변을 해줬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역자로서 얼마나 그 교회를 또 그 양들을 사랑하고 걱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축복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고 묵상해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중에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에 또 넘어가는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만 있으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옆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또 소망이 끊어질 때, 외부로부터 핍박과 자극이 올 때, 사람들은 참 그 고난 가운데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요, 평강이요, 복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참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명을 받은 것이다.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도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환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를 위로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나는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만이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난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고린도 교회도 박해도 받고 지금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아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기를 원한다. 이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낭망치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때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하고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위로의 역사로 확장돼 갈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가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이제 죽는구나.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로 생각되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도전과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죽었구나 라고 할 만큼의 어려운 공격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였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욱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간구함으로 도우라가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당신들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라고 했던 그 글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공격도 당하고 참 힘듦도 많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사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 가운데 기도의 끈이 이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과 가정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창대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